만약 오늘 전화벨이 울리고 그 반대편에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장면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이 당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조각들을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영적인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준비하라는 조용한 손짓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곧 비범한 영향력을 가진 상황과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수년간의 불의와 감옥 생활 끝에 갑자기 파라오 앞에 불려가 단 하루 만에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소녀이었지만 온 민족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왕 앞에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빌론의 어떤 현자도 풀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문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의 보좌실을 여십니다. 하지만 여기 메아리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처럼 자원, 인맥, 지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강력한 누군가에게 불려갈까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삶이 당신조차 완전히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일까요? 답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일은 우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한 지도에서 정확한 지점에 있는 것,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경로가 당신과 교차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당신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세상의 위대한 자들 앞에 설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력서, 직함, 재산을 중시할 때 하나님은 품성, 비밀스러운 충실함,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됐다, 가라.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곧 무언가가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문들이 열릴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은 허영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력 있는 자 앞에 세우실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지성이나 웅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위에 머무르는 기름 부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말할 때 왕들조차 귀 기울이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부르심은 너무 갑작스럽게 올 수 있어서 그 순간 당신은 응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할 때 말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누군가의 마음에 메아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와의 만남. 당신이 가진 빛, 누군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길을 건너올 때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원할 거야. 하지만 영적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결을 움직이실 때 그것은 돈, 사업 또는 세상적 명성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로 끌어당기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두신 빛과 영적 권위입니다. 물질적 부와 영적 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전략, 투자, 인맥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순종, 품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구축됩니다. 하늘에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린 당신의 조용한 헌신, 닫힌 방에서 흘린 눈물, 이 모든 것이 금보다 귀합니다.
이분은 사라지지 않고 녹슬지 않으며 도둑 맞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은 거친 바다 한가운데 켜진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배의 크기에 상관없이 빛을 발합니다. 작은 카누에 탄 사람이나 거대한 럭셔리 요트에 탄 사람 모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빛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거나 안락과 권력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충동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바의 여왕이 먼 곳에서 그의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종교 지도자들, 회당의 우두머리들, 심지어 로마 장교들에게까지 찾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갔지만 그들을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력자들 앞에 세우실 때 그분은 그 만남을 위해 왕국의 대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신을 위해 가지 않고 자신을 보낸 왕을 위해 갑니다. 당신은 메시지, 임재, 그리고 당신의 외모, 지위, 사회적 위치를 훨씬 초월하는 영적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단순히 보이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을 분별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심지어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앞에 세워지는 것은 당신이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잊혀진 곳에서 알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최근의 상황을 예상치 못한 대화, 놀라운 초대, 설명 없이 열린 문들을 떠올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은 당신이 주에 깊게 보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평범한 모습으로 그분의 계획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매일의 동행, 예수님과의 커피,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와 함께하는 31일간의 만남.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으라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멋진 보너스가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책을 확보할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혹과 함정, 기회로 위장된 시험 권력 있는 자들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의 충격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중요한 초대, 매력적인 제안, 잠겨있던 문들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넘어집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들은 금빛으로 칠해져 있지만 원수의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별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영향력, 지위, 자원의 존재가 그 제한이 신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로에서 당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를 하늘의 기준으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분별의 기준, 내적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 안에서 심판관처럼 작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더라도 당신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고 방향을 구할 신호입니다. 말씀에 의한 확증,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을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안이 성경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조언,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당신이 순간의 열기 속에서 보지 못하는 위험과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과의 정렬, 신성한 기회는 당신이 정직을 희생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한 예입니다. 적들이 여러 번 그를 만나자고 초대했지만 그는 그것이 위장된 매복임을 알았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첨이나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두려움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며 목적에 충실한 것이 가시성이나 유리한 동맹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함정이 독특한 기회로 나타납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잃을 거야 라는 호소로 당신을 기도 없이 행동하도록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한 때에 오며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만약 그 문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분이 지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그 문이 닫히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보호의 행동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적절한 때의 아니오는 수년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문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열린 문으로만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세요.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지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슈퍼 땡스를 남기세요. 여기 심는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동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왕국의 전략적 만남.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위, 영향력 또는 자원을 가진 사람 앞에 세우실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연한 만남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늘의 전략적 작전과 같습니다. 진리, 정의, 그리고 빛을 이전에 어둠이 지배했던 곳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실수는 권력자들 앞에 서는 것이 개인적인 상, 과시할 트로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인간의 인정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잊히거나 거부된 곳에서 알려지고 영광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파라오 앞에 리더나 연설자로 존경받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 갔습니다. 궁전에서의 그의 존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위로 불의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헤로데 앞에 나아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죄를 책망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섰습니다. 요점은 당신이 권력자들 앞에 세워질 때 당신은 지상의 보좌에 감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보좌 위에 있는 보좌가 있음을 왕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보좌는 살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에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은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 속에서 정의의 목소리가 되거나 절망 속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를 위해 그분은 당신을 숨겨진 전투, 기도의 밤, 조용한 포기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런 만남은 당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국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임을 아세요.
당신은 메신저이며 메신저는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낸 자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 세우신다면 기억하세요. 작아지려고도 커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늘의 음성과 그들의 마음 사이의 다리가 되세요. 준비는 비밀 속에서 시작된다. 권력자들 앞에 서기 위한 준비는 초대가 도착하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비밀 속에서 품성을 형성하고 영적 감수성을 조율하며 선명함, 용기, 겸손이 요구되는 순간을 위해 영혼을 강화하십니다. 침묵의 준비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적 훈련을 포함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단순히 구하는 것뿐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금식, 영혼을 민감하고 복종하게 유지하며 육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말씀의 깊은 연구, 빠른 결정이나 중요한 대화 앞에서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말씀, 일상의 거룩함, 세부 사항에서도 정직을 유지하며 적은 것에 충실한 자가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 영적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 그리고 순간이 왔을 때 확신 있게 말하는 성령의 대담함. 에스더는 강력한 예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 그녀는 외모나 지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녀의 영혼을 정렬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자세와 말은 은혜와 신성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준비가 만남 전날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전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된 군인처럼 구축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 정확한 순간에 명확한 지시를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는 마음을 항상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영적 즉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준비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당신의 말뿐 아니라 왕의 왕이신 분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위로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인간의 지식 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분위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당신의 기도방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오직 하늘만이 당신의 헌신을 증거하는 곳에서 구축됩니다. 유혹과 함정, 시험을 이겨내기 권력자들 앞에 서는 것은 특권이자 책임이지만 또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같은 환경이 당신의 마음을 위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의 영역에 들어갈 때 사명에서 벗어날 위험이 실제적이고 조용합니다. 교만은 첫 번째 적입니다. 자신감으로 위장하여 다가오지만 경계하지 않으면 당신이 스스로의 공로로 거기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또 다른 위험은 부패로 매력적인 약속, 위장된 호의 또는 서서히 영적 정직을 침식하는 무해한 타협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휩싸여 진실을 말해야 할 때조차 불쾌하지 않도록 말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의 조화를 잃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을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은 이에 대한 생생한 경고입니다. 태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초자연적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릴라의 유혹에 굴복하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던 서약을 포기했을 때 그는 자신을 가장 두드러지게 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힘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는 은사와 기회가 한동안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승인은 대체 불가능하며
이를 잃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실을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어떤 부, 지위, 영향력도 당신이 선택받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력자들 앞에 세우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압박 속에서도 충실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끌어당기기 시작할 때 비밀스러운 곳으로 돌아가 당신을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마음을 재정렬하세요. 결론. 하나님의 전략적 움직임, 당신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며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비정상적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기 훨씬 전에 설계하신 계획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치를 잡을 때입니다. 굳게 서세요. 모든 문, 모든 초대, 모든 접근을 분별하세요. 세상의 반짝임에 감탄하지 말고 사명의 눈을 고정하세요. 세상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며 어디를 밟든 하나님의 임재를 품는 남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진리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력자들 앞에 보내실 때 그분은 당신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두신 권위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예는 인간의 전략으로는 만들 수 없는 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신 분께서 대사를 보내실 때 온 하늘이 그 사명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세요. 선명하게 말하세요.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절할 가장 높은 보좌는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혜로 분별하며 대담하게 전진하고 혼자가 아님을 알며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걸음을 따라가는 천상의 군대가 있으며 다가올 모든 만남을 지탱하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내 부르심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 영상을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고 구독하고 종소리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